오늘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대환란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너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이라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숫자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몇 명이 왔느냐가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구원을 얻었느냐, 몇 명이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왔느냐, 뭐 이런 숫자, 환자를 고치시고 몇 명이 고침을 받았다라든가 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수를 중요시한다면 그 숫자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인이 얼마나 나오느냐, 몇 명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수가 적으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마음속에 좀 자연적으로 움츠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거기 함께 하리라. 그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해서 거기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적게 모였다고 해서 거기 주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은 내가 거기 함께 하리라.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온 세계에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구원하심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달려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려나무는 경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에 온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영화로운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의무적이요 책임감에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면, 하늘에 가면 그 경배는 아마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장로니, 내가 집사니, 내가 뭐니, 뭐 목사니, 이거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참 이거 귀찮다. 마음에 우러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복된 것임을 깨닫고 있다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즐겁고 복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일이 될 것입니까? 참된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에
나의 심령 깊은 데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예요. 우리 깊은 심령 속에서 자발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연결을 지을 때에 기쁨으로 즐거워 감사함으로 춤추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찬양이 참된 찬양이요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예배하는가?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치어리더가 하듯이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주님을 찬양하도록 북돋우는 일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도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찬양케 하도록 인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인위적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나는 찬양 인도자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을 큰 소리로 찬양 중에 하는 것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뭐 할렐루야 해서 막 이렇게 앞에 나와서 치어리더 하듯이 하는 거,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그 심령이 폭파쳐 우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 하나님의 아름답고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감사해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행동인 것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와, 내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왔구나, 너무나도 영광스럽도다, 나도 모르게 나의 깊은 심령 속에서 감사가 복받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아무도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간 자들은 그 감사와 감격에 복받쳐서 할렐루야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영광의 무리들과 함께 천국에 모여있는 모든 각 무리들의 찬양이 웅장하게 퍼져 나올 것입니다. 천국에 모여있는 그 내형물들, 24 장로들, 교회, 천군 천사, 만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마다 장로들이 항상 엎드려 보좌 앞에 그들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의 말씀이 찬양 위에 첨가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점점 확대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5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는데, 첫째는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 생물이 그 내 그룹 천사들인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앞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찬양을 하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장로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일어난 경배와 같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주의 기쁨을 위하여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장로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어서 교회의 찬양, 여러분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는데 그게 찬양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근데 교회 찬양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이 책이 뭡니까? 지구의 문서예요. 인생 아담 해와가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이 지구를 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냐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지구 문서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줍니까? 이 아담 해가 이게 주었는데 그들이 마귀의 순종함으로 뺏겼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죠? 그런데 그 책을 다시 인봉을 열어서 주님이 그 인봉에 있는 모든 것을 실시하여 이 모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자기의 피로 사서 어린 양이 표현이 그겁니다.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성물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임하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 이 성도들의 기도는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인봉에 있는 모든 그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이룰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뗍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은 바로 교회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 사람들을 사서 이 말씀은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들을 데려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통치하는 그냥 다스리는 이 일을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교회의 찬송이 이제 찬양이 끝난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그에 모여서 찬양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와 그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억의 천사들이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만물의 찬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야, 이 만물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말 것 없이 물, 이 피조물들이 전부 찬양을 하는데 그 정말 모양, 나무가 찬양하고 새가 찬양하고 물고기들이 찬양하고 짐승들이 찬양하고, 이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이게 한 말씀으로 딱 기록했지만은 그 만물이 찬양할 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 만물들이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탄식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지음을 받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탄식이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성취될 때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럴 때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내가 나더러 이르되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때에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기를 휴거가 일어난 후, 즉시 이 세상 창조 이후에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대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복음을 들었으나 완전히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가족들과 교회들로부터 휴거의 말을 들어왔으나 긴가민가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떤 목사들은 휴거 좋아하네 하고 비우고 있는 목사도 있는데, 그 순종치 아니하고 휴거를 비웃으며 세상적으로 짱하며 살던 자들이 또 자기 멋대로 성경 말씀을 떠나 신학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대환란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성도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옆에 있던 친지들, 성도들 다 들림받고 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깨닫고 영의 잠에서 깨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6장 9절로 돌아가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자들이 원석 아파 주기를 호소할 때에 너희 동무의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요즘 뉴 에이지라는 그룹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 새 시대를 저희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청소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 새 시대 뉴 에이지를 신봉하는 그룹들이 나타나서 저들이 그 그룹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말이 이 유토피아를 다시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인구 약 한 20억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새 시대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 죽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야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동안에 순교한 자들인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세력을 굳히기 위해서 이러한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모두 썰어버리기를 결심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때에 순교한 많은 신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원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7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은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더라.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7장에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너희 동무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말씀이 여기서 응하여 이 땅에서 대환란 때 순교자의 수가 완전히 찼을 때에 일어난 하늘의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교회였다면 요한이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큰 무리를 알아보지 못한 그 요한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큰 무리들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흥미있는 사실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무리는 교회입니다. 20장 4절 전반부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이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환란 때에 죽임을 당하여 구원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교회 무리와 대환란에서 구원 얻은 무리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교회가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같이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굿하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는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관에 가서 이 판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손해를 좀 보더라 해도 해결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판단할 자들이다. 천사들도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천사를 판단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첫 번 무리는 교회가 분명한 것을 보았고 그 둘째 무리는 후반부에 나오는 무리는 대환란에서 죽임을 당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무리는 7장에서 나오는 대환란에서 순교를 당한 큰 무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아니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환란 때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짐승의 수인 666을 받지 아니하여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적그리스도의 경제제도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여 대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수백만의 성도들이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무리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증거로 인해서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장면을 보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재미 보고 좀 살다가 교회가 휴거를 당한 후에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하면 저들이 나를 목베어 죽일 것이다. 이때 순교하여 구원을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혹시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위해 살 수가 없다면 그때에 가서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교회가 휴거할 때에 함께 휴거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또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나는 대환란 시간에 예수를 위해서 그때 가서 목배임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는 계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무슨 수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도와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때는 성령님도 떠나고 없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 얻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다. 미루지 마십시오. 혹시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대환란 때에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짐승의 표를 결코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짐승의 표 666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면 회개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흰옷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도 순결하고 깨끗한 흰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의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어버리고 애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배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버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율법에 대해서 나는 험할 것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으나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나서 결국 그는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결론은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흰옷을 입고 있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눈보다도 희게 씻기는 것은 예수의 고귀한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들은 교회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말씀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하였음이니라. 대환란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교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천국에 가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곳에 가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이 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 위에 전쟁 후에 따르는 큰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핵전쟁으로 인해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이 파괴되어 식량이 고갈되고 방사능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어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고갈되고 아마 지금보다 더욱 그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 그러한 고생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후에 하늘나라에 왔을 때에 저희가 다시 주리도 아니하며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마실 샘물, fresh water, 그러니까 샘물을 내가 주님께서 치심에 그게 오염되어서 쓴물이 되어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더라. 또 그 다음에 보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의 심판이 해 내림에 태양의 열이 너무 뜨거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휴가 임했을 때에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대환란에 남아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아주 어렵게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길을 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할 때에 당신들은 여기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그거 가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받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껴있어 기도하라. 나는 계시록 7장에 있기보다 5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대환란이 이 땅 위에 일기 전에 이 땅에 있지 않고 인자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자 앞에서 사는 길이
쉬운 길이 있고 인자 앞에 가는 길이 쉬운 일이 있고 아주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휴거받아 쉽게 들림받아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7장에 나오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 떼약볕에서 타 죽고 하면서 목베임을 당하여서 겨우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몫입니다. Now I speak in this message in English about multitude coming out of a great tribulation. Revelation chapter 7, verses 9 through 17. After this, I beheld and lo, a great multitude which no man could number, of all the nations and kindreds and people and tongue. They were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with white robes and palms in their hands. And they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Salvation to our God, which sits upon the throne, and unto the Lamb. Now, interesting, they are clothed with white robes and palms in their hands, and what is their cry? Salvation. Now we remember another crowd with palms in their hands, and their cry was the same Hosanna, means salvation, or save now. Literally, they were crying salvation unto the Lord. So there is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his crowd and that crowd in the road from Bethany to Jerusalem on the day that Jesus made his descent from the Mount of Olives on the donkey. And the disciples were waving palm branches, and the multitudes, they were saying, Hosanna,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salvation, salvation.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y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Salvation to our God, which sits upon the white robes, represent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that is imparted by faith. So these are people who came to faith in Jesus Christ. The white robes, the palms are a symbol of worship. You remember when Jesus made his triumphant entry into Jerusalem, they were waving the palm branches. That's a symbol of worship. And thus, here is a great number of multitude no man can number. They ar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ey are standing there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clothed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orshiping him. Throne and unto the Lamb, worshiping the Lord, salvation to God, unto the Lamb. And all the angels stood around about the throne and about the elders and 4 living creatures, the cherubim. And they fell before the throne on their faces, and they worshiped God. Heaven is going to be a glorious time of worshiping the Lord. If you find it sort of onerous to worship the Lord now on this earth, you are going to be uncomfortable in heaven. But if you are discovered, if you have discovered the joy and
the blessing of just worshiping God, then you are going to be right at home in heaven, because we are going to be worshiping God. And oh, there's so much to be thankful for. The true praise is that which rises spontaneously from your heart at the recognition of the goodness of God, the grace of God, the blessing of God. God loves to bless his people. And the blessing of God so often involves from spontaneous response of praise. Lord, you are so good. Oh Lord, I love you. And it's that the it's a spontaneous thing of praise, and is really true praise. Quite often you will be in services where there will be a sort of a cheerleader trying to encourage people to praise the Lord, because we want God to bless us today. Let's all praise the Lord. And there's sort of an emotional buildup of praise among the people. But if I am praising the Lord in order to get a blessing, that isn't true praise. That's very self-centered. But if I realize how good God is, and don't you know, if you are standing in that heavenly scene and you realize, wow, I made it. This is a glorious. There's just going to be that spontaneous praise. No one's going to have to say, now praise the Lord, everybody. We will be praising him. We will be worshiping him. We will be entering into see the God who created the whole universe, to see the Son of God who came and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be there in the glorious crowd. It was just a spontaneous praise from all over the place. And each new group that comes in, we will say, wow,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And it is interesting, these elders seems to always be falling on their face in worshiping the God, with worshiping the Lord, God, our Heavenly Father. And they are saying, amen, so be it. Blessing and glory and wisdom and thanksgiving and honor and power and might. It seems like every time they praise him, they are adding something to it, because the goodness and the greatness of God is expanding in their mind. More and more they see God's goodness and God's grace. And thus they expand the worship. Actually, back in the beginning, the elders first say, thou art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and honor, for thou hast created all things for glory and honor. But then when the Lamb takes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then they say, worthy is the Lamb to receive the praise and the glory and the hour. And then as the heavenly number joins in the praise, and they give out many different things, they expand the praise, and here it is expanded even further. Blessing, glory, wisdom, thanksgiving, honor,
power, and might be unto our God forever and ever. Amen. Now one of the elders answered, saying unto me, Who are these that are arrayed in white robes,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John said to him, Sir, you know. John is saying, I don't know. You tell me. It's basically what this thing is. The elder said, Who are these in their white robes? Where did that come from? John said, You tell me. And so he explains to John, These are they which ca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s. They have washed their robes and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So he identifies these people as those that ca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I believe that greatest period of revival that the world has ever known will take place immediately after the rapture.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so many people who have been on the fringe of edge of things, so many people who have been non-committed, but they heard the message. They've had loved ones who knew the Lord, who had been witnessing to them for a long time. And suddenly, when the rapture takes place, there will be a realization and an awakening of just what had happened. And believe me, there will be a lot of people on their knees repenting, crying out to God for mercy and for grace and for salvation. Now, in the opening of the fifth seal, back in chapter 6, verse 9, he saw the souls that were made they were under the altar, who were slain for the testimony which they held. And they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How long, O Lord, holy and true, do you not judge and avenge the blood on them that dwell on the earth? You see, these were they who were martyred during the rule of the Antichrist. These are the ones who they felt necessary to purge from the earth in order that the Antichrist might solidify his power. It is interesting to me that these advocates of the new age are beginning to say that there's going to have to be, and they call it a cleansing of earth before they can really establish the new age. And they talk about upwards of 2 billion people being cleansed from the earth in order to establish the new age upon the earth. And it is in their writings. You can read it in some of the new writings. I don't recommend reading them, that there have been others who have read them. They give you the quotes from these new ages of the necessary cleansing of the earth. The putting to death of those who are standing in the way of the utopia that they are hoping and planning to establish upon the earth. And thus, here is a great number of people. In chapter 6, under the fifth seal, their number is not yet complete. And thus,
They are in a holding pattern until the full number is complete. Those that are to be martyred will be martyred. So they are calling out, Lord, how long before you get even with those on the earth who killed us? Basically, how long, holy and true, do you not judge and avenge our blood on them and dwell on the earth? And they were given white robes, and it was said to them that they should rest for yet a while season, a little season, until their fellow servants also and their brethren that should be killed, as they were, should be fulfilled. In chapter 7, he is filling you in all these that were they're crying out for vengeance upon those that had taken their lives. The number is now complete, and they are now brought into the heavenly scene. They have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and are now there in the heavenly scene. They can now take their place in the heavenly scene. They are not the church. Had they been the church, John would have known when he said, "Who are these? Where did they come from?" That's the church. I'm part of that, but John doesn't know who they are. They are a group that John's not acquainted with. It is interesting when you get to the 20th chapter of the book of Revelation, there in the heavenly scene, verse 4, John said, "I saw the thrones and they that sat upon them, and judgment was given to them." And the next part, that's the church. Jesus said,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rant to sit with me upon my throne, even as I sat with my Father upon his throne. That is Revelation chapter 3, verses 21. Paul said to the Corinthians, it's wrong for you to take these petty things to a civil court. You ought to be able to settle these among yourselves. Don't you know that you are going to be judging angels?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 through 3. So this first group that John sees in chapter 20, verses 4, is the church. On their throne, judgment is given unto them. But the John saw, and I saw the souls of them that were beheaded for the witness of Jesus and for the word of God, and which has not worshipped the beast, neither his image, nor received his mark upon their foreheads or in their right hands. Excuse me. And they lived and reigneth with Christ for 1,000 years. That is in Revelation chapter 20, verses 4. So he sees the second group. The second group is the group that we have here in chapter 7, who were martyred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put to death by the Antichrist for their refusal to go along with his program, their refusal to worship him, their refusal to take the mark that he puts upon everyone to mark them as his. They refuse to enter into that economic system of receiving a mark and buying and selling by the mark that is in their right hand and their forehead. They choose death rather than serving the Antichrist, and thus put to death because of their refusal to worship the Antichrist. Millions, no doubt. So multitude no man can number, and they are there in heaven because they have been martyred for the witness that they have. Now, lest you think, well, that's great. I'll just wait. I will live up now, and then when the church is raptured, I will get serious before God, and I won't take the mark, and I will let them put me to death, and I will come in the way. I will come in that way. Let me just say this. If you can live for Jesus now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I question, how will you? How you will ever be able to die for Jesus then? It's more important that you live for Jesus now and that you be with the church that is raptured. I wouldn't plan on dying for Jesus then. When I was excuse me, here as we said, the white robes represent the righteousness of Christ by faith. We find that church is also clothed in white linen, pure and clean. The righteousness of the saints, we are righteous not by our works that we do. We are righteous and accounted righteous by our faith in Jesus Christ. Paul, the apostle, was trying to be righteous by his works when he was a Pharisee. He was trying to do everything that he would constitute righteousness. He was doing the best to keep the law as he understood it, and that was, he said, concerning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I was blameless. I mean, he really worked at it. But when he said, those things which were gained to me, my background in the Hebrew faith, in my faith as a Hebrew, all of these things that were once important to me, and I counted on the plus side. He said, I counted losses for the excellence of knowledge of Jesus Christ, for whom I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but I do count them but refuge, that I
may know him and be found in him, not having my own righteousness. Philippians chapter 3, verses 7 through 9. He once had that, but now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Christ through faith, that's the righteousness that God accepts. And so, they washed their robes white, made them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What can wash away my sin? What can wash the stain of sin? What can wash the blight of sin from my lif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erefore, are they before the throne of God? Again, this shows that they are not the church because they stand before the throne of God. Serve him day and night in this temple. The chur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temple, and church is the bride of Christ. And we live and reign with him, and we are his bride. He said, I no longer call you servants. I call you friends, because the servant does not know what his Lord is doing. John 15, verses 15. And so we are there as the bride of Christ. They come in as latecomers, and they have a lesser position serving there in the temple. But he that sits upon the throne will dwell among them. I'll tell you, being there is going to be great, no matter what category you are in. Just being there is going to be wonderful. He that sits on the throne, that is God, shall dwell among them. They shall hunger no more. Going back to the third seal, back in verse 5 of chapter 6, there's going to be a great famine upon the earth that follows the war. During the war, the great battle, probably nuclear war, so many of the food supplies of the earth will be destroyed or contaminated by radiation. That famine is going to destroy many people, many more people than it does even today. And thus these people that are in the great tribulation are going to experience famine and death. These people that are now brought into the heavenly sin, they will hunger no more, neither thirst anymore. Now, as we move on the book of Revelation, we find that God is going to smite the freshwater supplies of the earth, and they become as a wormwood. They became unpalatable. So people will be going around thirsty because the water will not be drinkable. Again, contaminated. Neither shall be the sun light on them, nor any heat. We are told as the judgment of God progresses that God gives power upon the sun to scorch men who are living upon the earth, and they are scorched with the great heat of the sun. You talk about the earth cooling and earth warming. They refuse to say it. It's cooling. Now they said warming, but it's
going to really heat up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as power is given to the sun to scorch men. So they have gone through and they have experienced some of the hardships of the Great Tribulations, the hunger, the famine, the thirst, and the scorching sun, but they are freed from them now. They're there in the heavenly scene, and they are away from all of the calamity and all of the catastrophe that they experienced because they were not ready when the Lord raptured his church. For the Lamb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throne shall feed them, and he shall lead them into living fountains of water, and God wi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They are brought into the heavenly scene, but it's going to be a hard way to go. You don't want to plan to go that way. Believe me, you don't want to be here when the judgment of God begins to fall upon the earth. As Jesus said, pray always that you will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the things that are coming on the earth and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Luke 21, verses 36. I want to be among those in chapter 5 rather than those in chapter 7. I want to be ther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before the great tribulations begins upon the earth, rather than being here and going to hard way. There's an easy way to go. There's a hard way to go. It's up to you. God bless you.